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가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모여서 얼마만큼 시간과 또한 물질을 들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셔서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가족들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오늘까지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케 하심과 또 하나님께 영광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 선포할 수 있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 귀한 말씀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는지라. 아멘.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 월요일서부터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 회복하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기도했던 건 뭐냐 하면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 회복이 우리가 생각처럼 빨리, 금방, 즉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1347년에서부터 1353년 동안에 유럽 전 지역을 휩쓸었던 전염병이 있죠. 뭐죠? 흑사병. 그러니까 일명 패스트. 그 흑사병에 의해 갖고 유럽의 인구가 30에서 60%가 줄었습니다. 근데 그 47, 48, 49, 50, 51, 52, 53, 7년 동안에 이 흑사병으로 인해갖고 너나 나나 때로는 나라와 나라가 완전 죽음의 그림자에 있다가 이제 한 8년이 지나고서 이제 그게 그 유럽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 인구가 회복되는데 200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오래 걸린다.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한 3년 창궐 하다가 지금도 뜸한 것처럼 또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이제 회복이 조금씩 시작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야 회복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멈췄잖아요. 생명까지도 멈췄어요. 각각의 지도 목사님이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또
요 몇 개월, 한 1, 2개월 전서부터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코로나 시기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연락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었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그만큼 코로나 때 어떤 생명까지도 멈췄고, 어떤 그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뭐 여기도 죽지 않다, 저기도 죽지 않다 그러는데 그 진정한 회복은 시간을 오래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멈췄어요. 그래서 코로나 그 3년 동안에 10,000교회 이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는 목회자들에게 이종직을 허락지 않았어요. 이종직을. 목회 외에 다른 어떤 직업들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소리도 없이 교단 내에서도 이제 이중직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만 해갖고는 어떤 목회자의 생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시대적인 어떤 방향이고 흐름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의 어떤 영성의 질을 낮추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때로는 목사님이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고 그런 것 같지만 목회자가 그런 시간과 여유가 많다고 해서 다른 어떤 이중직을 갖게 되면 말씀 보는 시간도 없을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을 것이고 또한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 시간, 중보하는 시간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또한 잘 알잖아요. 피곤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에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밤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이종이 여러분의 어떤 믿음 또한 여러분 삶 동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제 6차 여리고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 것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새로운 시작.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교회는 나는 가서 예배만 드리는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회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잘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저 뒤에 대나무 있죠. 저 대나무 여기 한 7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5뿌리 정도밖에 없거든요. 자, 거기에 지금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뿌리 부분서부터 말랐잖아요. 저기요. 저건 회복이 안 돼요. 뿌리부터 죽었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은 회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디더라도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야예요. 하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 이런 뜻이죠. 다시 살리라. 다시 일으킨다. 소성케 하다는 거예요. 소성케 하다. 그런데 다시 살리려면 다시 일으키려면 다시 소성케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잖아요. 죽었으면 생명이 없어서 살릴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살리셔요. 왜? 회복시키는 하나님. 생명이 여러분의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 또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시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벽과 같은 태산과 같은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나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참 이게 이것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나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끝에서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손을 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면 나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돼 있잖아요. 죽었사오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죽었사오나 이건 과거형. 무슨 얘기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 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딸이 죽은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한 관리의 딸 나이가 어떻게 될까를 갖다 주석을 쭉 보니까 12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읽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에 혈루 쪽을 앓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12해, 12년. 근데 왜 12살, 12해가 나온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숫자 여기 의미가 있거든요. 특별히 12는 완전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2살 난 딸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수라고 그래갖고 좋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끝났다. 완전하게 이 딸은 끝났다는 겁니다. 살아올 방법이 없다. 어느 누구도 어떻게 살 방법이 없고 또한 12의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회. 숫자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보시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완전 소망과 희망과 회복의 기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망이고 끝이고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다. 그럼 벼랑 끝이라는 벼랑 끝.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회당 한 관리에게 딸이 죽음을 통해서 절망이거든요. 절망 끝이에요. 이제 어찌 할 수도 없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이제는 절망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러나 자, 여기 보세요.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방법도 없고 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 끝났어. 이건 마지막이야. 이런 상황일지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누굴 만나느냐.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은 회당장 야이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굴 만났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새로운 시작 제6차 요리고가 진행되면 지금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이 됩니다. 그런 날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요일까지 또한 기도하고 달려오고 육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하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순간순간은 최악의 날처럼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면 주일 아시죠? 주일. 우리가 주일로 지킨 이 주일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요. 절망이고 낙심이고 이제는 다 끝이야. 근데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누굴 만나냐면 주님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순간이 지속되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뭔가 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계산이나 편법 이걸 가지고 컨트롤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뭔가 좀 해야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찾아가 봐야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내가 뭐 수고하고 했어야 될 것처럼 하는데 정말로 믿음의 성도가 지혜로운 자는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펴놓고 내 상황이 이러이러이러하면 쫙 펴놓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게 가장 믿음의 성도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목요일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서부터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시작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나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대단할까요? 어떨까요?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먼저는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뒤에 있잖아요. 아, 회당장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한번 성경을 잘 읽어 내려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 저만 성경을 보나 이렇게 잠깐. 어떤 상황이에요? 다 이 관리는 다 준비를 해놓은 거야. 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장례를 치를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준비를 다 해놨어.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서 보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다 준비를 해놨어. 이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준비한 게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를 준비를 다 준비해놓고 피리 부는 자도 불러다 놓고 떠드는 자도 불러놨다. 그러니까 떠드는 이거죠. 예전에는 다 샀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생각하거니 아이고 할 사람들 다 사다 놓은 거예요. 왜? 딸이 죽을 줄 알고 미리 다. 그러니까 18절하고 또한 23절의 한 인물이지만 보면은 그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어쩌면 그 야이로의 믿음이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나 똑같잖아요. 믿는다고 달려오긴 왔지만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긴 했지만 죄송한 얘기인데 뒤로는 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다 뭔가 해놓고 그러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의 이중성을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12해 동안이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돼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무리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지 않았겠나? 근데 정말로 연약했던 믿음인 거예요. 연약했던 나설 수도 없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나갈 용기도 없었고 예수님 앞에 설 믿음의 용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옷자락만 만질 만큼의 용기만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12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22절에 예수께서도 이렇게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제 이 성경을 갖다가 좀 이렇게 띄어내야 됩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고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이제 10대의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면이라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오직 한 사람 12의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야이로. 그런데 그의 믿음이 18절만 보면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어떤 이 야이로의 이중성에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그냥 현실적인 믿음 없는 모든 걸 준비해놨더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쩌면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옆에 서 있었던 이 관리,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하신 말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도 대단한 믿음 아니거든요. 어쩌면 대단한 믿음 있는 척하지만 마음이나 뒤로 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론, 수단, 계획 다 해놨어. 근데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이중성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통해 이 여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일단 그냥 야이로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권세를 믿으십니까? 일단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치유를 믿으십니까?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들고 간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과 또한 치유와 회복과 또한 축복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육신도, 가정도, 삶도,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의 교회도 반드시 누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 축복이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에 가까운 임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악기 함께한 가족들 어쩌면 6월이 시작되면서 정말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시간을 들여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적인 현실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의 끝이 하나님이 시작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나의 연약함 위에서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 나갈 수 있는 가족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가족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과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기도하는 대상과 그들의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펴주심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길이 열린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